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수업 제목은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변화된 내가, 복음 받은 내가, 새로운 생명 얻은 내가 이제 은혜 속에서 이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제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왕궁 생활할 때 모세는 그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져내기는 고사하고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이제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그래서 거기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네가 사단의 이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 창세기 3장 속에서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 인도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도받고 다스림받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칼빈은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튤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했다. 로마서 3장 10절 또 3장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벌써 영이 죽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1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없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너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100억을 내라. 그러면요, 100억 있는 사람이야 100억을 내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100억이 없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인 선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겁니다. 실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배경이 있다고, 뭔가 열심히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그럼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딱 한 달밖에 못 다녔다. 근데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리고 구원은 조건이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된 구속이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저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말하는 5가지 5대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튤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이 전적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던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구나. 제한된 구속.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구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기 시작하면요, 나 때문에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현장도 살고 이 지역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이 미래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증거로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자매가, 형제가 복음 받게 되고, 형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그 부모가 또 복음 받게 되고, 이렇게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집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복음 안에 세워지게 되면 나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은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면 되고,
우리가 혹시 위기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되고 발판 삼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거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홍해를 건넜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옛 체질 가지고 살아가지 마. 이제 홍해를 딱 통과하면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야.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사는 인생 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인도받게 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속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